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죠.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이후에 다시 오시는 심판의 주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 앞에 한 사람이 나옵니다. 19장 1절 이하에 보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달려 나오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셔요. 5절 말씀에 보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라고 예수님이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이 만나 주신 것이 큰 축복이에요. 예수님이 죄인으로 취급받는 사람들은 다 무시하고 가까이 하려 하지 않은 그 사람을 만나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 장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이야기하시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우리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은 하니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내가 나아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분이 우리를 만나주신 거예요. 만나주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린 거거든요. 이렇게 예수님이 만나주신 삭개오가 어떤 행동을 보입니까? 6절에 보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해요. 자신의 체면, 자신이 가진 지위, 재물, 뭐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 만난 사람. 예수님이 만나주신 그런 사람들은 생각이 바뀌어져 가요. 그래요. 어찌 사람이 사람을 안 미워할 수 있어요? 미운 감정도 들어요. 상황이 어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만나주신 사람은 어떻습니까? 상황도, 환경도, 형편도, 관계도 내 뜻대로 안 돼도 좀 불편해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크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인생을 사랑해 주실 것이 더 크니까 불평하다가도 처음부터 불평 안 하는 게 아니라 좀 불평하다가도 생각이 좀 바뀌어져요. 이제는 왜 이래 하면서도 아니지 그래도 감사 아니지 그래도 사랑 이렇게 바뀌어져 가는 거죠. 오늘 삭개오는 어쩌면 처음 호기심으로 예수님 앞에 나갔겠죠. 누군가 하는 그러한 생각에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택하시고 만나주시니까 기쁜 마음으로 이제 그의 삶이 바뀌어져 버려요.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삶의 변화가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절대로 놓지 않으려고 꽉 쥐고 있었던 재산들을 절반이나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속여 빼앗은 것은 갑절이나 갚아버리겠다. 라고 실질적인 삶의 변화와 결단을 나타내 보여요. 이렇게 나타내 보이는 그러한 삭개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9절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11절 이하의 말씀의 단초가 됩니다. 지금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렇다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무리들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가 보구나.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나라인가 보구나.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구원이, 즉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당장에 하나님 나라가 삭개오의 집에 또 아니면 우리의 눈앞에 당장에 나타날 것으로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1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합니다. 삭개오의 집이 그냥 사사삭 뭐가 바뀌어지고 해가지고 딱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해요. 우리 안에도 어쩌면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말씀 따르고 예수님이 기대하신 것을 조금씩 행해 나가면 당장에 뭐가 바뀌어지고 당장에 기도도 응답이 되고 당장에 부부관계나 자녀관계나 모든 관계들이 그냥 막힘없이 뚫려지고 소위 이야기하는 형통이 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해보면 해볼수록 어때요? 미안하지만 마음에 찔림은 더해요. 나이가 먹어가면 많은 생각들이 들잖아요. 많은 생각이 든다고 하는 말은 뭡니까? 그만큼 관계가 또한 현장이 녹록하지 않다는 거예요. 않다는 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때요? 성도들하고의 관계도 참 지켜야 될 것도 많고 조금이라도 흐트러져서 실수할 때도 많고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안 돼요. 뭔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지만 그러지 않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러한 선포들을 하셨을 때에 당장에 뭐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비유로 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나라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열 문화의 비유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열 문화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온다. 13절 내가 돌아올 때까지 주인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언젠가는 몰라요. 언제인지는. 그런데 그날은 틀림없이 온다.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죠. 예수님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셔요. 오늘 11절에 보면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예루살렘에 도달한 게 아니잖아요. 가까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이 단어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예수님에게는. 거기에서 수많은 고통과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 당하셔야 되고 부활하셔야 될 장소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직 남아있는 개인의 사역이 있어요.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될 그 사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은 있겠지만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비유로 가르쳐 주셔요. 예수님 믿으면 즉각적으로 뭔가 잘 되고 형통할 것 같지만 그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인내를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도록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 나라, 반드시 올 하나님 나라는 누가 들어가게 되며 누가 경험하게 되는가? 앞서도 계속 이야기해 왔지만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주인 대신 왕이신 그분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자들이 그 나라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서 은하 한 문화씩 10명에게 나눠줍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명령해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라고 명령, 말씀을 주셔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해요. 이 말의 의미는 단순해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생각은 거기에다가 가로해갖고 뭘 넣어요? 충성되이, 열심히.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갖다 붙여요. 주인이 장사를 했으니까 내가 열심히 해야지. 충성스럽게 해야지. 그런데 주인은
귀인은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라고 말씀하셔. 주인의 말씀을 늘 기억하며 살라는 거죠. 지속적으로 그렇게 그 말씀에 대한 태도를 보여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인이 올 때까지. 귀인이 왕위를 받아서 올 때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을 완전히 성취하실 그때까지. 반드시 오신다고 하신 그것을 다시 한번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일해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올 때까지 주어진 일을 저도 그런 표현, 주어진 일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감당하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서의 그 믿음을 어떤 주님의 말씀보다 더하는 것이 우리의 의로 나타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올 때까지 장사해야 한다 라고 명령하신 거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은 그 나라의 실제가 이루어질 때까지, 결국은 종말론적으로 심판의 주체이신 주님이, 통치자이신 그분이 반드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온전히 나타내 보이실 때까지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감당하는 자는 주인이 그때 평가하셔요. 지금 아닙니다. 17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충성은 우리가 평가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평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고 귀인이 왕위를 가지고 와서 그때 보시고 충성했냐 안 했냐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에게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와 충성한 것에 대해 천국 백성들이 누리는 것 같은 왕노를, 고을을 다스리는 그러한 권세를 부여받게 됩니다. 가장 복된 직위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가장 복된 직위.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 장로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이거는 절대 직위가 아니에요. 계급이 아닙니다. 더 낮아져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직위는 어디에서만 있어요? 천국에서 있어요. 천국에서.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세상의 직위는 다르죠. 권력을 행사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교회 안에서의 직위는 더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겨라고 주시는 직위예요. 종이에요, 종. 그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의 최상의 직위, 왕노릇 하는 권세를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 즉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반드시 가치관이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삶의 태도가 반드시 변화되게 마련입니다. 말씀, 명령에 대한 존중이 실제적인 순종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통치하신 가운데 거하는 인생, 진정한 권세를 누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왜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며 살아야 되느냐? 세상의 가치관들이 바뀌어져야 되니까, 생각이 바뀌어져야 되니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의 삶을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내야 되니까 할 수 있으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고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도록 힘을 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 나라의 완전함을 드러나게 되어 있다. 하나님 나라의 완전함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은 여전히 불완전해요.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불완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판하고 판단할 필요도 없어요. 나도 그렇고 저도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로 누군가를 뭐 정죄할 필요도 없어요. 똑같아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를 드러내 보인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보여줄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저들을 생각을 못해요. 그냥 지금 이 세상하고 완전히 뒤바뀌어져 버리는 그러한 것을 저들은 기대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라고 보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저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드러내 보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누리게 된다. 진정한 권세. 권위뿐만 아니라 지기를 갖게 되는 것. 엄청난 축복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러한 사명들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명령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태도를 우리가 어떻게 보이느냐. 가치관의 변화가 삶의 변화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몫입니다. 이를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거룩한 신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힘쓰고 있으면 경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